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민수기 4장에서 민수기 18장까지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예배 및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설 명절로 인하여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6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화목한 설 명절이다. 2월 1일 날이 설 명절이라서 이미 고향에 가가지고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 그러니까 1970년대쯤 됐을 때 우리 설 명절은 그야말로 기성전쟁이었습니다. 고향 가기 위해서 밤을 새어가면서 그 표를 구해야 했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은 북새통을 이루었고, 또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아서 아마 20시간, 24시간 걸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풍경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또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행 표 구한대요, 지금. 또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서울역입니다. 네, 됐습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도 고향 갔어요. 왜 그렇게 갔느냐? 그곳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 또 우리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망이 있는데 고향 가고 싶다. 고향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옷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했는데 저만 입어서 죄송합니다. 일 줄 알았으면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입고 오라 그럴 건데.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향해 가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할 일도 많이 있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화목해야 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펼쳤어요.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혀있던 죄담을 흐르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이런 설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설 명절은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란 형제, 자매, 친인척이라 할지라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복도를 보게 되면 각자 위치가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이지만 그러나 저 나이 또래 한 50, 60, 70 되는 분보 되면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 형제들이 살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릴 때 부모님 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흩어져 이리 각자 살다 보게 되면 삶의 위치도 경제적 위치도 사회적 위치도 심지어 자녀들 그 위치까지도 다 달라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이지 않게 약간 이런 차별들이 있어 보이고 참 좀 같은 형제였지만 옛날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비신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면은 그래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풀으셔. 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요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러워 보이는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이런 데에게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을 구하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경건하냐? 그렇다면 네 삶이 말해줘야 된다. 정말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런다면 네 삶이 그게 대변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가피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손을 펼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또 어려운 친척들, 형제들을 돌아보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다는 건 그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은혜라고 생각되느냐 하는 건 제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엊그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같이 모이던 그런 목회자들 이 좋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꼭 뭐 코로나 때문에 알겠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명절을 맞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하죠.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은사를 선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럼 주신 은사를 선용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증거입니다.
설 명절에는요, 이웃 친지들을 모이는데 참 지혜롭게 선용하게 되면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이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 다 우리 형제들이 보게 되면 저희 형제들은 70, 80이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더 머물라고. 이제는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교회를 가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직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비신자를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화목한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행하여서 화목하게 되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외공주에 살면서도 진짜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꼭 매일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식을 못 취하게 되지면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밖에서 잘 나간다. 결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선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돈으로도 안산할 수도 없다. 빈부 귀천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는 가난한 것을 비유를 하시는 거고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은 부자를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부자만 꼭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화목할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잠언서 17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럽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의 화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웃음기가 있고 가정이 즐겁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면 인생도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난스러운 가운데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양육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 미리암, 아론, 모세 이 3남매를 키웁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말이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급격한 번성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무조건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기면 석 달 숨겼다는 얘기는 며칠 숨겼다는 거예요? 100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100일 뭐 잔치 그렇게 하면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100일 잔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빨리 죽으니까 100일 삭힌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100일 되는데 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은 100일 정도 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목소리도 좀 커지고
예, 그게 더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만능기 갈대 상자에 만들어가지고 그에 담아서 라일강 갈대밭에 내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모세를 지켜보고 한 아이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이 터울로 따져보게 되면 많아봤자 그때 나이가 한 6살 7살 밖에 안 될 정도 될 수도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하고 모세의 나이 차이가 3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울로 본다 때문에 뭐 덜 될 수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린 아이가 말이요. 자기 동생 지키기라고 서가 있는 모습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모의 신앙, 부모의 그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을 자녀들이 어리지만 잘 보고 자랐고, 그래서 그 어린 동생이 혹시나 어찌 될까 싶어서 저 멀리서 서보고 있는 그 조그마한 미리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줍니다.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의 화목을 추구하게 되면 가족 중 비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랑하는 남편이 죽기로 아내가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근데 요즘에 그 나이가 들게 되지면 이 성경 말씀하고는 좀 바꿔집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남편들이요 어쩌면 그리 똑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도 합니다만 우리가 아내, 남편, 자식을 떠나가지고 가족들이 가정 화목을 위해서 힘쓰게 되지면 비신자 가족은 물론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고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편데 이래도 천사 저래도 천사던데 남편이 궁금해서라도 안 나올까요? 그거 와보죠. 남편이 천사폰데 아내가 안 오겠어요? 자식들 안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영혼 구원도 하고 가족 구원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 단어적 의미는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은 바꾸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리얼하게 말씀드립니다.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리석게 화목을 깨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화목을 깨는 그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화목은 그냥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품성을 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화목하거라고 노력하게 되지면 그것은 나중 다 드러나게 되지고 상대방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이냐? 자신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관심을 보이고 먼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이럴 때에 화목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옛날 노래 가수가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가 이 가사도 잘 이 귀에 나이 든 사람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노래를 부르죠. 못 알더라 우리는. 10번 들어 10번 그 무슨 내용이 못 알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나이 어린 애 중에 하나가 말이요. 아니 아주 60년대 50년대 이런 때 1950년대 60년대 말이지. 이런 사람이 이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라고 저 가수가 됐다. 근데 이 얘가 보니까 행동도 노인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노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괜히 그러다 네 힘들다? 그냥 뭐 네 원래대로 해라. 그러니까 원래가 제가 이래요. 징그러워. 늙은 애가 그러니까. 그런데 또 노래는 또 너무 구수하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네.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사모님한테 드렸죠. 말 좀 부드럽게 해요. 근데 나 지금 부드럽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좀 다른 사람보다 톤이 높으니까. 근데 제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아이가 보네. 내가 하는 말이 말이야. 나는 부드럽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요. 나가 이 톤이 너무 높아. 그러면 나도 좀 고쳐야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쫓아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좀 심각한 말씀을 주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어렵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명절이라고 작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한 절을 봤는데 14절부터 쭉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본문말 14절을 쭉 보게 되지면 우리에게 이 화목하기 위해서 고상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절구하는 자가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높은 데 주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인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고상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이요, 이 고상한 삶이란 것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것이 고상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집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또 혹시 의문이 있는 사람,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혹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한락날에 우리가 동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날이 없어요. 제가 그 이발을 하러 가는 그 이발소 그분은 제가 갔다 다니니까 한 20년이 넘은 곳입니다. 그 20년 동안 한 군데만 제가 다니고 있어요. 그 한 군데가 되는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명절이라고 요즘에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없어요. 머리 깎으러 옛날에는 명절에 이발소 미터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은 세야 되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일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특별한 날은 특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날 우리에게 힘도 주고 가족과의 만나는 기쁨도 주고 친인척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이럴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는 거예요. 얼마 시간, 같이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화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도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옆 사람 보고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합시다. 네, 다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 아버지, 이 세상 삶이 나그네 일지인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정, 원치 않는 일도 참 어려운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모질고 못나고 못나서 참 그렇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의 겸손하신 온유하신 그 품성을 닮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합평할 줄 믿습니다. 합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시고 은혜로 영광을 끼치고 특히 설 명절에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려 따라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명절 여행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